김동우 장로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비행장으로 갈 시간이 타이트해서 약간의 앞부분을 좀 하고 이따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6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14년을 살고 나이 30이 돼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교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96년 구의학번으로 들어갔다가 96년 졸업하고 그리고 파나마로 회사를 차려 나갔습니다. 제가 수출하고 있던 아이템은 안경테였고, 안경테는 굉장히 유행에 민감한 아이템이라 팔리지 않는 재고들이 많이 쌓이게 됐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쿠바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쿠바에서 약 16년간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경테 비즈니스는 조그만 금액의 비즈니스인데 이것을 쿠바의 이 보건부에 공급하면서 보건부 내에서 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병원 소모품, 병원 장비, 그리고 제약 설비 이런 쪽으로 점점 저희 사업은 확장되어 갔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현대중공업 발전기를 그곳에 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쿠바에 전력 위기가 오면서 이 현대중공업 발전기를 약 10억 불 가까이 판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회사는 급성장을 하게 되고 10억 불 판매로 인해서 많은 커미션도 받았지만 또 그 발전기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유지보수를 위해서 부품을 필요로 하는데 제가 그 부품을 연간 약 2천만 불씩 공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약 쿠바에 들어간 지 7, 8년 후부터 급성장을 하고 저는 쿠바에 성공한 외국 기업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기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저는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이 사업도 바빠지고 또 거기에 쿠바와 한국 간의 문화교류도 후원을 하고 여러 쿠바를 방문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포함해서 또 많은 기업가들을 또 사귀게 되고 그들과 여러 가지 관계를 갖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저의 시간은 매우 바빠지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건성으로 읽게 되고 기도를 건성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는 메말라 갔고 그러다가 지난 2012년 12월 달에 쿠바 정부는 그 현대중공업의 발전기 부품을 직접 제조사로부터 구매하기를 원했고 저는 그 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또 현대중공업과 물밑 접촉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쿠바 정부는 저희 회사를 쿠바에서 퇴출시켜야만 그들이 원하는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하루아침에 저희 회사에 쿠바에서 퇴출하라는 이런 이 쿠바의 이 영업 허가를 캔슬하는 그러한 조처를 취했습니다. 저는 16년간 열심히 밤잠을 자지 않고 정말 잘 일어났던 그 회사를 하루아침에 모두 잃게 되고 저는 해외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제가 철수하게 되는 데 있어서 기여했던 일부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를 갈면서 분한 마음에 약 3달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정말 분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를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 3달 정도, 쿠바에서 나온 지 3달 정도 지나는 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쿠바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와해가 되고, 그리고 쿠바에 더 있으면은 저는 점점 더 하나님을 잊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쿠바에서 끄집어내 주신 것이고, 그 제가 미워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마음에 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6년 동안 쿠바의 사업을 일으켰지만, 쿠바를 떠나서 주변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들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시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중남미의 7, 8개국의 회사를 세우고 쿠바에서 판매했던 많은 아이템들과 기술, 솔루션들을 이 주변 나라에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될 듯 하던 모든 이 프로젝트들은 계속 펜딩이 되고, 저는 지난 3년 반 동안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또 추가로 허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제 마음은 조금씩 조급해져 갔고, 제가 제 계좌에 남아있던 그래도 여유 있다고 생각을 했던 많은 금액들이 점점 다 없어져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좀 조급하던 그런 상황 하에서 작년 2015년 1월 달에 제가 아는 분이 한 10년 동안 이제 잘 알고 지내던 분이 멕시코 몬테레이 시를 다녀가라고 해서 저는 그냥 그분도 만날 겸 이렇게 다녀가게 되었습니다. 몬테레이 시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아 자동차가 완성차 조립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주 정부와 모든 계약을 하고, 지금 그때 당시에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하청 업체들이 건설 회사들이 들어가서 공장 터를 닦고 건물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제 지인은 그곳에 호텔을 조그만 한 방이 한 45개 되는 호텔을 짓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하면서 2명이 짓고 있었는데, 2사람이 돈이 다 끝나갈 무렵이라 저한테 한 명의 새로운 동업자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조금, 회사가 계속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던 자산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조그만 사업체라도 하나 해놓는 것이 나쁘진 않겠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그 2사람의 동업자와 함께 동업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을 송금을 했는데, 그 10년 전부터 알고 있던 분은 참 점잖은 분이셨는데, 투자금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완전히 안면을 몰수하고 정말 부정직하게 모든 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동업을 결심한 것 자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투자한 것도 잘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님께 회개를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가 되고, 급기야는 저는 그 지인들과 그 동업자들과 멱살을 잡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을 하고 싸우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그러는 순간 지난 4월 달에
제가 금요일 날 어느 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왼쪽 팔이 오십견이 와서 너무나 아파서 오십견을 낫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 쿠바에서 저를 꺼내온 것은 저를 더 이상 세상에 버려둘 수가 없어서 저를 꺼내왔고, 그리고 저를 세상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제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병풍처럼 제 주변에 둘러놓았다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날 기도하면서 진정한 회개와 감사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날 저녁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제게 계속 만나주시면서 제가 정말 10대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들, 정말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지었던 죄들을 하나하나 기억시켜 주시며 저는 그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여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가정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가족이 6명인데 아버지가 자살을 하고, 둘째 오빠가 자살을 하고, 또 첫째 오빠가 자살을 하고, 그 어머니와 셋째 오빠 그리고 막내인 이분은 정말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처럼, 그리고 이 여자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당신을 저주한다고 하나님에게 너무나 많은 이 나쁜 말들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결국에 다음 자살은 자기 차례라고 생각을 하고 한강에 있는 어느 대교에 가서 뛰어내리려고 하였답니다. 그런데 그때 뛰어내리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내 딸아 죽지 마라, 내 딸아 죽지 마라 하는 가느다란 음성을 듣고 그분은 그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고 싶지 않아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분은 자살을 그만두게 되고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만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도를 3개월 동안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와서 만나주시고 그분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악한 영들, 또 여러 가지 그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와 그 다른 두 분의 그 오빠들의 그 자살, 잠깐만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자, 해버리면 오후에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아니요. 제가 굉장히 요 부분만 마치고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 두 분의 자살을 하는 상황을, 환상을 보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분들은 혼자 있지 않고 악한 자살로 이끄는 영들이 주변에서 계속 자살하게 충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것을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힌트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슬퍼져서 자살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자살을 이끄는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처럼 들어와서 자살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한 것이,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나쁜 생각, 화를 내고 누구를 미워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제 생각이 아니고 바로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저는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전에는 이 생각을 그냥 반쯤 백기를 들고 따라가다가 결국에 죄를 짓고 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저는 그 순간부터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내 마음속에 이러한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약했던 여러 가지 제 성품적으로 나빴던 죄악을 범하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물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물리친 그러한 것들은 더 이상 제게 돌아오질 않고 정말 한 1, 2주일 가는 사이에 제가 38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 후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저는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제 삶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후에 그 뒷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십시다.